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이 시간에는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과 성물의 정결케 함이 마쳐지자 히스기야는 온 백성과 더불어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념소를 각각 7마리씩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죠. 그리고 아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그들은 제물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제로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서게 되고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번제를 제단에 드리기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은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합니다. 이것을 번제를 마치기까지 행하죠. 번제를 모두 끝냈을 때 왕과 함께한 자들은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왕은 레인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비합니다. 이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감사의 제물로 여호와의 전에 가져온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회중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고 또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회중이 가지고 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또한 제물과 감사제물로 드린 수요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이후 제사장들의 수요가 부족해서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내지 못하므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을 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성경은 성결함에 대한 성심이 레위인들에게 더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순서대로 섬기는 일이 갖추어집니다.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죠. 우상으로 찌들어 살았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소와 성읍들,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렸을까?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 아하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죠.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내어놓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갈 수 없기에 히스기야는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일만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들이 이루어진 성전 정결 사업, 속죄제, 감사제, 비록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일지라도 백성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어쩌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의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비하심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죠. 무엇을 이루었다는 기쁨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들을 보십시오. 성전과 성읍들, 그리고 백성들의 정결과 죄사함,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 갑자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리였기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상황은 완전한 자리인 것이죠. 상황을 그려놓고 그렇게 되어야 만족하고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는 그 상황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완전한 자리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을지라도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모든 상황, 모든 자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완전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다시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